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쁘신 창조주 주님께 저희 삶을 맡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혼이 주님께서 만드신 선 가운데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선한 일을 평생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일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선한 일을 더욱 충만하게 채우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선한 일이 저희 삶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안전과 진찰과 치료와 재활을 받는 시간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는 복이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생명호흡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치유받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람들을 선하게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열정과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선한 능력이 임하여 주심에 공부할 때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른 부분을 지혜롭게 덧입혀 주옵소서. 장래의 일과 삶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성령께서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안정되고 깊어지고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터,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일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에 지혜롭게 잘 세우게 하시고 추진할 때에 추진력이 생기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하게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교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의 굿뉴스를 전하는 복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땅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람과 의미가 넘쳐나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깊은 은혜 속에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 어떤 행동,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깊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부 맹목적 낙관주의자들처럼 이런 사실을 괜히 외면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 있고 집단으로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 또 인간 사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본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반면 자신의 문제를 가리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을 신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좀 깨달아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신앙인이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원래 굽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굽어 있지 않아. 나는 마음이 꼿꼿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다, 바라보지 못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인, 오늘 본문의 신앙인은 다윗인데요. 저자가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무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너 자신을 믿어라. 내 힘을 키워서 내 능력에 따라서 살아라.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했던 다윗을 계속 비아냥거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덕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잘 익은 충분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덕이라는 단어에는요, 충분함과 좋은이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담겨 있는 정말 복된 표현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요만큼 작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영성을 깊이 배우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 악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연주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기면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평소 때 악기 연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악기 연주가 자기 직업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정된 연주 시간에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바람 때문에 평소 때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요,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세상의 자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미리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영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길러졌을 때 신앙인 속에서, 신앙인의 이 삶 속에서 또는 입술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감사입니다. 어떤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그의 행동을 제지하게 됩니다. 특히 심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이 범죄 행위를 하려는 것을 보았다면 빨리 경찰은 제지하게 됩니다. 죄를 다 행한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다 끝난 후에 경찰이 그를 제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심판받지 않는단다. 이렇게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정말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제 위에 세워져 있는 깊은 영성입니다. 그 깊은 영성이 세워지는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고 충분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방향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또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내용을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나에게도 그러한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기대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계획들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기대감, 거룩한 생각이 채워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거룩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분명히 주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감사라도 나타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게 만드십니다. 그게 거룩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덕을 베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덕을 오늘 다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건강, 연약함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 다양한 만남들, 좋은 환경들,
하나서부터 열까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덕이 너무나도 큼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 거룩한 생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새롭게 서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덕에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앉고, 눕고, 행하고, 먹고, 일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